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예배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처에 적응하고 아까 우리 김예연 집사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저희가 올 한 해 2023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드릴 예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도의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그리스도의 뜻을 품는 사람,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 어딘가 모르게 선한 사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성도의 정의, 문자적으로 하면 거룩성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구별된 무리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는 무언가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하는 뜻은. 자, 그렇다면 그 구별되는 요소가 무엇일까? 성도와 성도가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성도 같으세요. 겉모습이 벌써 이분 교회 집사님이야. 벌써 딱 얼굴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상만으로 보면요 한호철 집사님이 새가족 같으세요. 네, 우리 새로 오신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좀처럼 구별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구별점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행위에서 구별된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성도라 하는 게 가장 저는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정의가 뭐냐? 예배 드리는 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도 그런 주제입니다.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크게 얘기하면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총 16장인데요. 16장 중에 앞에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논리적인 설명이 들어있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응답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논리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는 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거든요. 한마디로 교리죠. 요 뒤에 나오는 12장부터 16장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믿는 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하는가라는 적용이 이 뒷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적용의 제일 첫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예배하십시오. 이게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앞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론이 뭐냐? 예배해라. 신앙의 결론이 뭐냐?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목적이 뭐냐? 우리로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총의 결론이 뭐냐? 우리로 예배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다, 그거죠. 사람들이 흔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1절과 2절을 따로따로 떼어서 읽는데 실은요, 이거 한꺼번에 읽어야 되는 한 문장입니다. 이거 절수는요, 아주 나중에 1300년경에, 이 성경은요 50년경에 쓰여진 거고요. 성경의 장절이 기록된 거는 언제냐? 1300년경 로마 제국 시절의 수도사들이 이거를 편의상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장절이라는 게 없어.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 그 8장의 결론으로 크게 나오는데 1절과 2절을 같이 묶어서 읽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 서론은요, 약간 대꾸로서 2절이 있는 거거든요. 1절의 대꾸입니다. 1절에 뭐냐? 1절.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2절은 그럼 뭐예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게 이제 같이 붙는 거야. 대꾸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같이 붙어야 돼. 몸과 마음. 그러니까 1절만 읽으면 완벽하지 않고 2절만 읽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빠르구나, 내가.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안 빠르다고 하시니,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정의란 그러면 뭐냐? 예배의 정의.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거냐? 11시에 나와서 앉아있건, 1시 반에 나와서 앉아있건, 약 1시간가량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냐?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쁘시게, 마음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예배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동기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그 딸이 친구를 만나서 친구의 전도로 그 부모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요즘의 현상인 것 같은데 유치부 애들이 전도를 합니다. 이든이가 전도를 하고요. 주하가 전도를 하는 거죠. 자, 동기는 자녀의 친구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셨던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동기는 다양하겠지만 시작하는 형태는 똑같아요. 뭐요? 예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또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예배함으로 마감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날도 뭐라고 돼 있냐? 천국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존재들이 예배하는 자리라고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처음도 예배고 끝도 예배다. 우리가 만약 다시 만난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이유, 예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그러므로 예배하라.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로마서의 결론. 그래서 성도는요,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 다 무너집니다. 오늘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도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배가 무너져서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느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나서 예배를 잃었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잃어서 나라를 뺏겼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우주를 가능케 하신 그 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존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과 생명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데에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와 결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서는 순간이 필요해. 그래야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드리는 자리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옮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사람이 신이 되려는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포지셔닝, 자리 잡기가 정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기대하신 거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가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배의 진의를 설명해 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므로 앞에 그 모든 결론이지. 로마서를 다 말씀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막 머릿속에 막 로마서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지금 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의 새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예배하라. 뭐 이런 거,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다 너무 좋아. 언젠가 로마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권한다. 그러놓고 뭘 권하냐? 너희 몸을. 이렇게 시작해. 한국말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헬라어의 어순은 한국말의 어순과 달라서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your body 이거 아니야.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 드려라.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offer. 드려라. surrender. 하나님께 바쳐라. 야, 이게 시작이야. 그러므로 드려라. 구체적으로 뭘 드리는 거냐? 몸을 드려라.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갇혀 가사가 현실에 묻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가사 진짜 좋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야, 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이렇게 많구나. 그때 가슴이 벅차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 몰라서 방황하던 목사 아들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제가 알고 있던 기독교, 성경의 진리는 거대한 우주의 한 구석도 안 됐구나 라는 겸손함을 갖게 하셨어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야,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제 첫사랑하고 결혼하게 하셨고요. 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두 아들이 엄마를 더 좋아하지만 전세가 뒤엎이고 있는 중입니다. 애들이 경제력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화가 된다는 거지. 남자와 남자로서 상하 관계가 비로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동역자를 저에게 주셨고요. 벌써 우리 송 목사님 15년 동안 같이 동역하고 있어요. 최은성 전도사님. 야, 저는 누가 뭐래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역자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예, 우리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처럼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주셨고, 또 우주 최강 인라이트 찬양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오늘 우리 허선아, 우리 메인 키보드가 서스틴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피아노 칠 때 몰라. 망가졌어요, 저거. 망가졌는데 그걸 해내시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규모의 교회에서 이렇게 정성껏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는 교회는 아마도 저는 진짜 손에 꼽을 거다. 솔직히 저는 아는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이거 봐,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맞으시지만 그래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잊으면 안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기쁨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입장과 포지셔닝을 버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실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왜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그토록 잊고 살아가려 하는지, 왜 이처럼 이기적인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예배를 누리고 예배를 소비하고 예배에서 얻으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설교가 좋고 저 교회는 설교가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만 들어오면 예배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예배 안 늦었어. 왜? 설교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는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뭔가 얻을 게 있어. 그럼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휴식 시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못 씁니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워십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이 워십이라고 하는 건 영국 고어로 가치가 있다는 뜻의 worth하고 움직이고 전달되고 드린다는 뜻의 쉽의 합성어입니다.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첫 의미고 본래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기도고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의 평가자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언가 받기를 원하게 되었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된다. 본래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드릴 때 뭘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걸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지 전 모르겠어요, 목사인데. 본래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저는 참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참뜻이 뭐냐? 받으실 만함입니다. 받으실 만한 이란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이는 너희가 드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걸 드려야 돼요. 무얼? 우리 몸을. 너희 몸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돼서 드려야 된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흠이 없는 거라고 그럽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 몸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몸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몸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지는 자리,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은 목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목사 앞에서는 팔짱 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팔짱 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려질 만한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 거룩한 말씀인 우리 성경에 이 말씀에 나를 비추기 전에 부디 그냥 거울에 먼저 우리를 비춰보는 성실함이 전 있어야 한다. 나의 눈빛이, 나의 몸가짐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예배를 말하기 전에 먼저 몸의 예배에 성공하면 좋겠어요. 마음을 드린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마음은 드렸다고 말하기 전에 몸을 먼저 드리는데 힘쓰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몸을 드리죠.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의 언어는 몸에 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2절인데요. 두 번째 2절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예배입니다. 1절이 핵심 동사가 드려라 였다고 그랬죠. 서렌더 라고 했죠. 2절의 핵심은 구조입니다. 구조. not A, but B 구조입니다. 벌써 우리 김태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아, 우리 김태컨. 영어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고 저랑 약속했어요. 나대의 법비 구조가 이 2절의 핵심인데,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A, B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Not be conformed, but be transform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form이라는 건 뭐냐? 묻어간다는 거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지. 묻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대의 법비에서 중요한 게 뭐야?
B 아닙니까? B? Be transformed. 변화를 받는 거.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라. 아니, 예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묻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야 거슬러 올라가. 이게 뭔 뜻이냐? 1절이 예배의 삶을 말한 거라면 2절은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주님께 드렸다면 그 마음으로 2절 살아내라. 증명해라. 네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일상의 삶에서 증명해라. 분별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분별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 요거는 제가 다시 저는 번역을 하고 싶어요. 만약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저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고 싶냐? 증명하다로 번역하겠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증명하다로 번역됐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명하도록 해라. 1절 너희 몸을 드려라. 2절 변화를 받아 거슬러 올라 그것을 증명하도록 해라. 저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삶, 삶의 예배,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드려라. 그러므로 살아가라. 예배는 드리는 거고 또한 살아내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저 일상의 삶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터 같습니다. 바빠요. 하루 종일 눈코 뜰 새가 없어서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주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는 언제 열매 맺혀지는 것이냐? 축도 시간에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죠. 예배당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면 저 삶의 현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죠. 예배당이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라면 우리의 삶은 회복된 관계를 증명하는 자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당에서의,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모습, 속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도둑이 하나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도둑이 그렇게 신앙이 좋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려요. 열심히 나와 주일이면 꼭 주일 성수를 하고 늦지도 않고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도둑 친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거면 도둑질 좀 그만해. 그랬더니 이 도둑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주일 성수는 내 신앙이고 도둑질은 내 직업이야. 이런 이제 상황을 보고 전문용어로 웃기고 자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일터와 예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사실 잊지 말고 2023년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진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성실하기를, 그리고 드려진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는 일에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히고 꽃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